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슴을 깜짝 놀라게 한 일들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10개 이상이 찍혔어요. 보니까 어제 이태원에서 난 사고 때문에 약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거죠. 149분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죠. 입원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정말 밤사이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소식을 접하고 놀랬고, 또 혹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 혹 간 아이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아픔을 당한 가정,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것이 막 같이 아픔이 느껴져서 놀라고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아침부터 머리에 복잡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픔을 당한 가정 생각이 크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사연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17살 나이에 그가 꾼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 가지고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그를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또 노예상에 팔아넘겨서 저 멀리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17살 나이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할 나이 아닙니까?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뭔지도 아직 모를 나이에 그렇게 먼 나이에 먼 나라로, 그것도 노예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내가 꿈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지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아마 생각하면 그 속에는 상처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시시각각 그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참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거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잠깐만, 성경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요셉에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이 39장이에요. 특별히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이건 전혀 형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근데 집중적으로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때 써야 합니까? 꼭 그때 써야 되겠습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죠.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 9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은요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요. 근데 39장은 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10여 년 그 고생하는 그 기간에 이 형통이라고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위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일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죠. 인생이 이런 거라면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런 거라면 포기하고 싶다. 그럴 만큼 지금 깊은 수렁에 던져져 있어요. 아니, 큰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꿈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견뎌내야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다잡아도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갈대처럼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형통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상황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남의 일이니까 성경은 형통이라고 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더더욱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그때 누군가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형통이 뭔데요? 형통.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이런 거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 일반적으로 형통이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형통을 말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는 형통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뜻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겠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보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통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형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지금 당장의 결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되어가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이 받아들이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형통이라고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또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보호하시기만 하지만, 당연하지만 지켜보신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요, 그 가정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런 신뢰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바닥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성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들어온 날부터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가 들어온 날부터 잘 돼요. 그 집안이 잘 돼요. 5절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아이에게는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신뢰하게 된 거죠.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고 판단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김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지렁이의 기도입니다. 지렁이의 기도.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진학할 때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배정을 이제 앞두고 겨울 방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3학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3학년이 되면 이 선생님만은 담임 선생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니, 누구기에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냐면 이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아이든지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런 섞인 막 그런 기독교 환자야 막 그러면서 보기만 하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막 욕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은 담임 선생, 다른 선생님은 다 좋은데 그 선생님만 담임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겨울 방학 내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서 반 배정이 딱 나는데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된 거예요. 겨울 방학 내내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선생님?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다가 그 결심을 했답니다. 좋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 선생님한테 꼬투리 잡을 일만은 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괜찮구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1학년, 한 학년을 보내자고 단단히 마음 먹었답니다. 그래서 반장이 되고 매일 남들보다 1시간 먼저 학교 등교를 했고 수업 준비 다 준비해 놓고 수업 끝나면 청소할 때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할 때 매일 남아서 도와주고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남들 다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다. 변기를 깨끗하게 닦고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이 아이를 칭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앞에서는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몹쓸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가고 3학년 이제 졸업을 이제 거의 앞에 두고 가을 지금쯤 됐을 것 같아요. 이쯤 돼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부르더랍니다. 조용히 불러서 야 요한아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귓속말로 그러더랍니다. 다 너 덕분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보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여겨보았던 보디발이 그를 신뢰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마음껏 그 집을 이제는 드나들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성경은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노예가 주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절했다가는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 요셉은 못 이기는 척하고 여주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러자. 한 번만. 어젠가 그제
또 TV에 보니까 한 번 거짓말했다가 이게 평생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을 유괴하고 죽이고 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보도되더라고요. 성공할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다면 평생 그런 게 아니라 눈 딱 감고 한 번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여주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신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에서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죠. 하나는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걸 배반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신과 나와 비밀만 지키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은 40장 8절에 가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의 신하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오래전 요셉이 꾼 꿈도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꿈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빼고 말이죠.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계셨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같이 지원하고 있는 저 고흥 벌교 지역에 우리 노예하고 그 순서 노예하고 자매 노예가 돼서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원한 여러 교회를 다 둘러볼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제 그쪽 지역을 가서 둘러볼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 중에 송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42년 된 교회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34년 되셨어요. 부임하신 지. 시골 아주 작은 교회. 이게 부임해서 34년을 계셨는데 그 사이에 도시의 큰 교회에서 몇 번이나 모시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 교회 심호하고 계셔요. 강산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60이신데 목사 안수 받으신 지가 약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이제 헌신을 하신 거죠. 제가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실 때 교인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4, 5년 사이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6년 사이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분 남았죠? 예. 근데 여전히 5분 남았어요. 3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겠다. 사모님들께서. 목사님, 아니 이 길 걷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왜 이 길 걷게 됐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잘 되기만 하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언제 얼마든지 남도 속이고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시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란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이 모든 삶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는 복도 우리 눈에 띄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형통의 길을 걸어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까지와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